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두 자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이들이 최초로 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기록으로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제 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 형제가 성경에 보면 나란히 나가서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지만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드리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내 예배는 하나님이, 내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평등하신 하나님입니까? 이쁜 사람과 받고 이쁘지 않은 사람 안 받는 사람입니까? 재물 많이 가지고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받고 안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결정하신 것이고 문제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형입니다. 아벨보다 형이고 우선권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 제물과 가인을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가인과 제물, 아벨과 제물을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물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몸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과 뜻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산 제사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좀 더 예배 생활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아니한 이유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인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사람에 따라 능력 있고 환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부자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다 큰 교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열심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큰 교회가 되기도 하지만 교회가 커지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도 다 부자 됩니까? 어떤 사람은 큰 부자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먹기 살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한테 누가 아버지는 돈 잘 벌고 부자인데 사업도 잘하는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 못하냐고 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중요한 것은 크냐 작으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 예배가 아니었느냐? 보세요.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라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이 부족했나, 내가 뭘 잘못됐나 하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예배드린 이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온갖 원망을 다 돌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받아주신 아벨에 대해서는 미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나오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사탄 마귀의 역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카인이 예배를 드렸으면 은혜를 받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 좋은데 벌써 카인은 분노를 했어요. 분개를 했어요. 그 자체가 벌써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예배 드릴 때 내 감정, 내 기분, 내 중심, 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막 얼굴을 부르락부르락하고 성질을 내고 분개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 카인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도 또 예배를 드리고서도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형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우리 동생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우리 동생 참 잘했다, 이런 마음 갖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형인데 왜 내 건 안 받고 내 동생 거만 받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는데 그 시기질투가 어떻게 커지냐면 나중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갑자기 죽여야 되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그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커지면 나중에 가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그랬지요. 간음하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처음부터 갑자기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그런 음란함을 품으니까 나중에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도둑질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카인은 그 마음의 시기질투의 마음이 강해가지고 동생을 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금방 나가 죽인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들판에 나갔다가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돌로. 여러분 시기질투가 이렇게 나쁘고 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절대로 우리 안에 시기질투의 그런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은 자기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사람이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고를 칩니다. 언제나 좀 자중하고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성질이 막 그냥 불 같아가지고 참지를 못하면 꼭 사고 쳐요. 자, 어떤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나? 한번 여러분 이 창세기 4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세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4장 7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선을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바로 서고 내가 바로 살면 왜 내가 낯을 못 드느냐. 왜 이 소리가 나왔냐면요, 이 카인이 죄를 짓고서는 낯을 못 드는 거야.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 얼굴을 못 보잖아요. 나쁜 짓 하면 얼굴을 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선을 행했다면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게 원문적으로 보면 더 아주 리얼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왜 얼굴을 떨구고 있느냐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못 바라보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되게 죄진 사람들은 뭔가 안 좋은 사람들은 얼굴 안 쳐다보잖아요. 옛날에요 귀신이 역사 많이 할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교회도 그런 사람이 또 많이 데리고 나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요 절대로 바로 쳐다보질 않습니다. 눈을 이렇게 봐도 이상하게 흘른질하고 딴 데 쳐다보고 딴짓하고 하지 절대로 바로. 그래서 병 고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 나를 똑바로 보라, 똑바로. 예? 왜냐하면 그놈은 마귀가 속에 들어가지고 바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선하게 살았다면, 내가 잘못이 없다면 왜 얼굴을 떨궜느냐, 왜 낯을 붉히느냐, 낯을 들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이어서 또 읽어보세요. 7장 이어서
시작.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면요, 죄라는 놈이 문 앞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 참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을 원문의 해석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죄가 내 문 앞에, 문 앞이란 마음문이지 내 앞에 와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 기분 나쁜 이런 게 들거든요. 항상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근데 그냥 거기에 어울려가지고 제가 지금 문 앞에서 노리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있으면 결국은 제 이 가인처럼 큰 잘못을 저질러.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라고 했나? 7절을 이어서 봅시다.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란 놈이, 마귀란 놈이 너를 원하고 너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너는 점령당하지 말고 다 같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죄가 너 앞에, 문 앞에 도사리고 있고 너를 노리고 있으니까 너는 그 죄에 정복당하지 말고 내가 그 죄를 다스리라 이거예요. 정복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You must master sin. 너는, 마스터라는 말은 정복한다,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너는 죄를 내가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나 사탄 마귀를 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정복한다, 다스린다는 말에 또 특별한 의미는 뭐냐면요, 너는 그 죄에게 굴레를 씌워라 이렇게 돼요. 그 죄에다 굴레를 씌워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놔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죄에게 지지 말고 죄의 노림에 넘어가지 말고 그 죄를 굴레를 씌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께 어떤 예배와 제물을 드렸나요? 하나님이 아벨은 왜 제물을 받으시고 아벨도 함께 받으셨느냐? 여기 말씀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아벨은 다 같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제일주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뭐냐? 아벨은 나중에 다른 성경에 증거하는 것처럼 아벨은 오직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린 사람. 뭐 남이 어떻게 하든 말든, 뭐 형이 드려서 받든 말든 거기에 관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나 가정에서 사는 것은 엉터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가서 예배만 드리면 그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예배는 삶도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벨은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믿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빠지면 엉뚱한 소리예요. 헛소리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세상 사람은 못 보는 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예수 믿어서 허황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절대로 핑계하지 않습니다. 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정말 죽음도 불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로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예배가 되었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온전히 기도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항상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무슨 제사냐? 다 같이 생명을 드리는 예배. 생명을 드리는 예배.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 이게 중요한 말. 여러분 제물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라겠죠? 여기 가인은 그런 말이 없어요.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함께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제물, 여러분의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농사를 지은 농작물을 가지고, 소산을 가지고 가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는데, 이게 제물이 나쁜 건 없어요. 뭐 양 드렸으니까 받고, 뭐 어떤 사람은 양은 제물이 좋으니까 받았고, 그냥 곡식은 성의가 없어 하면, 그거는 인위적인 해석이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가리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자,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예배는 5가지, 제사는 5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서 해보세요.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게 5가지.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 등에 다 5가지를 합쳐서 드리는 게 이 예배예요. 구약시대는 5가지를 따로따로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핵심적인 예배는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자, 보세요. 소제는 뭐냐면 자기가 땀 흘려 소득한 농사를, 근데 농사 질 때니까 가꾼 거 그걸 갖다가 드리면, 지금으로 말하면 11조와 같은 제물을 드리는 거지.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걸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속죄제는 뭐냐면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잘못한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냐? 남하고 불목하고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그것을 화목하게 위해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라는 게, 속건제는 뭐냐면 남의 재산을 축냈다거나 아니면 남의 물건을 훔친 일이 있다거나 남의 짐승을 이런 것을 해친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교회로 말하면 교회 성물을 도둑질했다거나 교회 성물을 해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배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갚는 그런 그 제사를 속건제라 그럽니다. 그때는 모르고 했으니까 나중에 깨닫고서 그거를 갚는 것이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번제는 그게 아닙니다. 번제는 내 죄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목을 잘라서 나를 피 흘려 드릴 수 없으니까 양을 잡아서 내 대신 생명을 드리는 것이 이게 번제라는 거예요. 이게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영어로 말할 때는 버닝이랑 불타는 거잖아요. 버닝 어퍼링, 버닝 세크리파이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반드시 산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을 드리는 것이라 그 말씀. 아벨이 양을 잡아서 드렸다.
양과 함께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기 기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름은 어디서 나오나요? 저 바다에서 나오는 석유 말고 여러분 먹는 기름은 어디서 나와요? 예? 나무에서 나와요? 씨앗에서 나오지, 씨앗. 옥수수 기름? 옥수수 씨앗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기름, 들기름, 아로나 기름 다 씨앗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씨앗은 생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과가 아무리 커도요, 사과에서 기름 안 나와요. 사과 씨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번제를 드릴 때는 이것이 나와요. 제물과 함께 그의 피를 드리고 기름을 드려야 해요. 기름. 그건 생명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예배는 아벨의 제물처럼 제사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드린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신앙생활했는데요, 그는 생명을 드리는 제물을 드린 것이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의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그런 제사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그게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그냥 갖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양 대신, 짐승 대신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시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내 아들까지 바치는 그 믿음을 내가 봤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 자식도 이렇게 아까워하여 드리는 내 믿음을 보았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여기도 내 씨가 크게 번성,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오늘 문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자손, 여러분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같은 산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또 아벨과 같은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가 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